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마을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거나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비가 오지 않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뒷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오늘 저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너무 가뭄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지금 황폐했는데 우리 기도해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뒷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뭘 가져가요? 전부 다 성경책만 가져 올라가요. 근데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는 성경책 안 갖고 갔대요. 뭐 갖고 갔을까요? 우산 갖고 갔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만 너 성경책 왜 안 갖고 가? 그랬더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오게 할 텐데 왜 그거 가져가냐고. 우산 갖고 가야죠. 근데 진짜 기도해 놓고 내려올 때 비가 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쫄딱 비 맞고요, 애만 우산 받고 왔대요. 우스갯소리 같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 현실과 먼 곳에 있는 그저 영적인 어떤 다른 세계로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라.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그대로 믿어요. 그 약속대로 믿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을 계속 오늘 5번째 설교합니다마는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소심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여러분 타작하는 것도 그는 이 타작한 포도주 틀에 가서 실내에서 원래 바깥에 나가서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소심하게 집에서 숨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못 나가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지적해요. 여기에다가 내가 진설병과 고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 국을 쏟아라. 국 쏟으면 불이 임할 수 없어요. 물을 액체를 갖다 쏟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고기와 떡을 갖다 놨는데 거기다 국을 쏟아 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대니까는 그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영원히 끔찍하지도 않아요.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털을 갖다가 그 마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마당에다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이슬을 양털에만 내리시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양털에만 이 물이, 이슬이 가득 맺히고 그 옆에 땅은 다 말랐어요. 근데 이번엔 기도원이 또 의심해요. 하나님,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요. 이번엔 다른 곳은 다 수분이 차고 양털에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기도원, 소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까 의심하는 그에게 그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킨 내용이 오늘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연합군,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죠? 맨 처음엔 32,000명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22,000명 도망갔어요. 10,000명은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너희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 300명, 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300명만 불러냈어요. 근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450대 1이에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운다는 건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부라와 함께 적진영에 들어가 보라, 정탐하라고 그래요.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서 숨어서 듣는데 거기 있는 부하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세 군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가 연합했어요. 무지무지 강한 군사예요. 딱 봤더니 그 눈에 보인 게 첫째가 뭐냐, 그들의 군대는 메뚜기 같고요, 낙타, 요즘 말하면 전차부대예요. 낙타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너무너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둘이 또 이 보초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보리떡 하나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데 그것이 굴러서 우리 진영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보리떡은 여러분 개떡이에요. 쓸모없는 떡이에요. 그 떡이 굴러서 우리 진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해석해요. 혹시 그 기드온의 칼이 아니야? 기드온이 숨어 있는데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거기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적진영의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 보니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 진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세 무리로 나눠요. 100명씩. 그래서 그들에게 작전을 지시해요. 새벽 2경, 우리말로 말하면 10시, 11시 사이에요. 다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때 너희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한쪽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너희는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럼 불빛이 번쩍 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역사. 오늘 끝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새벽 2경에 세 무리로 그들이 무리를 지어가서 동시에 100명씩 나팔을 양당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왔을 때에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불이 펴난 거에 반짝 불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걸 자기네끼리 자충우돌, 지네끼리 찔고 지네끼리 죽어요. 13만 5천 명이 전멸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과 체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는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셨는가,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래요. 경배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로서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하와라는 말을 써요. 여기 나오는 경배라는 말은 하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 그 이방 사람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 군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는 몰래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완전히 엎드려 굴복하는 것, 이것을 하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만 15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크신 은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도 역사하시지만은 환경을 통해, 어느 때는 짐승을 통해, 어느 때는 여러분들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민수기 22장에 기억하십니까?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모아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하다는 소식을 듣고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를 매수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돈 받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데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엄, 사자가, 큰 사자가 나타나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보고 겁이 나서 가질 못해요. 그러다 어디로 가느냐? 구석진 포도밭 있는 그 구탱이 속으로 그가 비비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타고 가다가 자기 발이 그 벽에 막 부딪혀요. 너무 화가 나니까 채찍을 들어서 이 나귀를 3번이나 사정없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이 기억해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길래 너는 나를 자꾸만 때리느냐?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했길래 너는 자꾸만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대도요. 그제서야, 성경은 말해, 그제서야 영안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고 그 말에 나귀에서 내려와 경배했다고 말해요. 인간이 둔하고 어리석으면은 어느 때는 짐승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광풍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을 기억할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뜻하지 않은 엄청난 광풍이에요. 14일 동안 완전히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도 광풍이 여러분들 잠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말씀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셔요. 풍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백부장과 선장들, 이방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고 말해요. 어느 때는 여러분 대적자들 통해서 그래요. 혹 옛날에 여러분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대위 때 31, 2인가요? 이때 처음 제가 결혼주례 했어요. 와, 지금도 안 했죠. 막 떨리는 거 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신혼 처음 결혼 주례 쓰는데, 공수부대에 있을 때요, 주례 쓰는데 와, 떨려요. 근데 그분이 우리말 제대하고 나가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1년에 1,000억 버는 부자가 됐어요. 놀랍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순복음교회 나가는 신자 정문식이라고 5평의 기적이란 책을 쓴 사람이에요. 혹시는 보신 분 알 거예요. 좋은 일에 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고향이 목포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두 동생이 사는데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믿줘야 본전이니까는 점쟁이한테 하자대요. 점쟁이가 착 점을 치더니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도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세요.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큰 신을 믿어야 되겠다. 큰 신 안 믿으면 당신 아이 죽는다. 큰 신이 뭐예요? 그분은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점쟁이가 전도해 줬대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죽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요, 서울로 이사 왔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경찰서의 사안으로부터 일을 했어요. 인생의 밑바닥부터 일을 했어요. 납땜공부터 일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이 뭡니까? 핸드폰 같은데 충전시키는 그걸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분 간증 들으면 기가 막혀요. 점쟁이가 전도했대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거기서 진짜 예수 믿고, 그 집은 수지 맞은 집이에요. 어느 때는 점장이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대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파괴하게 해요.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주머니에서 나온 한 글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박물관에 가면 그 글이 저는 보질 못했어요. 이런 귀절이 그가 늘 마음속에 늘 애독했던 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주머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귀절이 있대요. 나는 큰 고기에 먹히었다. 그러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히 구출을 받았다. 큰 물고기가 뭐지요? 요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전구를 발견할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10,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세상에 10,000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난감 노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다 또 실패. 10,000번을 실패해서 전구를 만들어냈대요. 얼마나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들어요, 인생이요. 그냥 위대한 발명왕이 된 게 아니에요. 좌절, 실패, 아픔, 너무너무 아픔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성경 기절, 나는 큰 물고기에게 지금 시험 들고 먹혔다. 그러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험한 산길을 가십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300명이 나가는데 100명씩 그것도 나누어서 그들이 가지고 간 무기는, 그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말해 그들은 완벽한 군인이에요. 14만 5천 명은요, 나귀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완벽한 군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껏 가져가라는 게 뭐예요? 나팔.
여러분, 횃불들은 항아리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원의 명령에 따라 나갔어요. 첫째, 그들의 무기는 나팔입니다. 성경의 나팔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먼저 나팔을 부어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즉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게 나팔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여러분,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영혼, 깨닫지 못하는 영혼, 세상으로 나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팔의 역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나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을 외칠 때에 꼭 부르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들은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함성을 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 것이지 기드온의 능력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맡기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나팔을 불고 저들은 2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1등임을, 하나님의 우선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저들은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항아리 아래는 횃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불씨가 강하다 할지라도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는 불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항아리를 깨자. 여러분, 인생은 내 영혼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으십니까? 기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횃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행복하다 힘이 들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설악산에 휴가를 내서 갔대요. 설악산 등산 대청봉 올라가다 보니까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나무 가운데 그 높은 곳에 벼락을 맞았대요. 벼락이 맞아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 썩은 나무가 됐는데, 벼락 맞아 나무가 썩어 있는데 죽어가잖아요. 그 나무 밑에, 썩은 나무 밑에 이것이 거름이 되어서 조그만 여러 나무들이 많이 새로새로 파릇파릇하게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더래요. 썩은 나무, 즉 불에 타 벼락 맞은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이거는 죽었지만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무들을 거름이 되어 살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벼락 맞은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저도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 내 자아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회개하고 왔대요. 그래서 다시 목에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고는, 내 항아리가 여러분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 능력, 표적, 영광이 나타난 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육신이 찢어지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 그분의 고통과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저주를 받을 때에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멸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미움도 저주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지고 죽을 때에 생명과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지만이 불이 나타나요. 깨지지 않고는 횃불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횃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항복할 때에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은 진리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임하면요, 어두움이 물러가요. 파괴의 생각, 어둠의 악한 영들, 비진리의 역사들, 나를 파괴하려는 악한 비진리의 생각들이 복음의 빛, 성령의 불 안에 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생명을 잉태해요. 어느 추석가 책을 보니까는 참 재미있는 얘기 같아요. 13만 5천 명은 앞서 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에요. 언어가 다 달랐대요. 연합군으로 오합지졸처럼 모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불이 다 켜졌어요. 나팔을 불어요. 깜짝 놀라 나와보니까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잠자다 말고 얼떨결에 이거 뭐야 야야야 위험하다 막 지네끼리 누가 오를 것 같아요. 지네끼리 막 찌르고 위험하니까. 전쟁 나가면 그렇답니다. 전쟁 나가면 위험한 일이 터지면요, 어느 때 총이 있으면요 자기만 살아나려고 옆에다가요 따다다다 막 갈긴대요. 전쟁 해본 사람이 그래요. 외람된 얘기, 몇천 발 중에 한 발 맞는데요, 전쟁을 하면 겁이 나서 내 주변 사람 혹시 내 적인 누가 쏠지 모르니까 막 쏴버린대요. 막 이들도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새벽에 여기 깨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지네끼리 찌르고 그러니까 말이 통, 야야야 우리 편이야.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모르잖아. 우리 편이야. 지네 말이 아람 말하고 모르잖아. 나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개인기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6.25 때 진짜 경상도 중대장님이요 부대원들 이끌고 갔대요. 근데 적군들이 왔어요. 뭐라고 해요? 수고해!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뿅뿅뿅 고개 들었던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한 10명 살았대요.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아까면 치러!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또 다 죽었대요. 사투리 쓰는 사람은 중대장 되면 안 된대요. 그랬어요. 수구리, 아까면 치러, 아까같이, 이런 경상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여기 14만 5천 명은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 다 언어가 틀려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지네끼리 찔르고 받고 완전히 참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지게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적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적군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떡 한 덩이. 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풍년 떡집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10몇 년 동안 이 떡집에 대해 서울에서도 대가였던 분이에요. 우리 동네에 와서 개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꼭 풍년 떡집에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그냥 모르면 전화번호 교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요. 성도끼리 교제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요? 해필이면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노비들이나 짐승이 먹는 떡이에요. 보리떡 알죠? 개떡이요. 개떡 알죠, 여러분? 하여튼 왜 해필이면 시루떡, 절편,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송편 이런 거 하지. 왜 그 개떡, 보리떡이 굴러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와서 그들의 미디안 진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은혜는요, 내가 보리떡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좌절하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보리떡 한 덩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얼마 전에 힐링 캠프 TV에 나오는, SBS에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차인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용서하세요. 하나는 자기가 왜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가. 이분은 재벌집 아들이, 차인표 씨가 재벌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는 그 기득권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여러분 컴팩션과 이 탈북자들을 위해 살아요. 근데 왜 탈북자들을 위해 자기가 살게 됐는가 이유를 얘기해요. 어린 4살 때 자기가 동네에서 놀다가, 어린 시절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지하가 있는데 놀다가 이렇게 머리를 넣는데 거기에 머리는 들어가는데 이 쇠에서 나오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빼려도 안 되더래요. 살려줘요! 뭡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알려줘요! 소리가 안에서만 들리지 바깥으로 안 들려요. 근데 1살 많은 자기 형이 그 옆에 찾아와서 자기를 끼안고요. 같이 울어주더래요. 막 울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형이 옆에서 울어주는 소리가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탈북자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변에 가봤는데요. 우리 연변에서 오신 우리 어른들, 우리 교인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탈북자들 있죠.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맨발로 추운 겨울날인데 정말 눈물이 나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누구도 안 돌봐요. 무서운 게 중국 공안들이 잡으면은 그는 북한 땅으로 넘어가요. 죽임당하거나 가장 고통을 당해요. 그 무서운 분위기 알아요? 공항에 와서 그 돈 벌으려고 돈 좀 주세요. 주머니에 있는 거 사람들 털어줘요. 맨발로, 발도 다 텄어요. 키도 너무너무 작아요. 세계에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탈북자들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돌보지 않잖아요.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여기잖아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대요. 저들 곁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저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탈북자 크로싱인가요? 영화에도 주인공 나왔잖아요. 또 하나는 이분이 컴팩션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감동입니다.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컴패션은 6.25 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그들에게 십시일반 얼마씩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과 고통과 전쟁, 상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도와준 그것이 이제는 컴패션이 그 주도권을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며 제3세계의 아프리카 가난한 후진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사,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지금 구두를 닦아요. 7명 45,000원씩 7명이면 2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루게릭병은 한 5년밖에 못 산답니다. 이제 거의 4년 반 됐어요. 이제 얼마나. 최근에 영상을 봤던 이분이 말을 못 하셔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셨는데 루게릭 방언을 해요. 말을 전혀 못 해요. 근데 너무 기가 막,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 있는 것은 그분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아이도 목회자가 되겠대요. 10평도 안 되는 적은 곳에 살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기도 그 일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자기는 루게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깊이 만났다고 그분은 고백해요. 두 번째는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거지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거저받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